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꺼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적용을,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로암미, 로루아마로 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나의 백성, 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형제가 아니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나 또는 남동생한테 암미라고 한번 불러보고, 또 누나나 언니 또는 여동생에게 루아마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 수연이한테 루아마라고 안 되겠지? 딸을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로 기분 좋으시라고 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암미라는 뜻은 원래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해본 적 없잖아요.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형제를 향해서는 남자에게는 암미라고 불러주시고 여자분들에게는 루아마로 정성스럽게 사랑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니까. 수빈아, 니네도 해야지. 웃지 말고. 이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죠? 제가 원래 이렇게 오글거리고 어색한 거 잘 못해요.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이 워낙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낳은, 그러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새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낳을 때마다 이스라엘, 또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들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세 아이를 낳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셋이나 낳고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세 아이를 낳고 호세아와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본성 자체가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호세아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이 셋을 남겨두고 호세아를 버려두고 떠나서 다른 남자들의 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보면 다른 남자들, 여러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에게 갔다가 저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예전의 그 음란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전에 그 고멜은 호세아를 만난 다음에 음란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춘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본성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그 본성이 여전해서 다시 새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또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품으로 저 남자의 품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그런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부르실 때 왕, 백성 또는 주인, 종, 또 아버지와 자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호세아서에 와서는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 이전에는 이런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왕과 백성의 정도, 그리고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이 호세아서에 와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기록되는 예언서들에서는 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것은 호세아가 독특하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예언되는 호세아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는 이런 관계를 설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아내로 택하고 부름을 받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대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의 본성 그리고 현재 그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숭배와 악행에 빠져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에 빠져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만나고 있는 그 남자들을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정을 통한 남자들. 그 정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들이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을 내가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도 않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들을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기로부터 대략 한 50여 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히고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요. 나를 잃게 되고 이 경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 호세아서의 핵심을 이제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건 1장에 전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번에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도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을 되찾아오시겠다는 것이죠. 떠나버린 고멜을 되찾아오는 이 사건을 비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아내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때는 먼 미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장 될 일이 아니라 이제 그때라는 표현을 쓰시죠. 성경에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중적이에요. 그때라고 말하면 당장 다가오는 임박한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보여지는 그 시점을 말할 때가 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이 본체, 본질, 실체인 먼 훗날에 완전하게 성취될 그때, 이것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그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내로 삼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의 아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때는 먼 훗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먼 훗날 성취될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고멜은. 그래서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찾아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버리고 떠난 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지금 호세아의 입장을 여러분이 걱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의 입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가 너무 억울하다. 호세아 편인께서 지금 또 두 번째 또 자기를 버리고 또 떠나버려 음란한 상태에 빠지는 고멜을 또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호세아 입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호세아는 돌봐주세요.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실 것이고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더해지는 건 없잖아요. 호세아는 잊어버리시고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래 내 여인이었으니까 데려갔다고 확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고 있으니까 혼인관계를 이뤄서. 그래서 데리고 오려면 그 여인의 몸값을 그 남자에게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지금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 성경 고대 시대에는 이게 몸값을 지불했어요. 이 몸값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그 어떤 인격에 매겨지는 값이 아니고 그 딸을 나에게 아내로 내가 데려올 때까지 잘 키워줬으니까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까 그 딸의 여인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지불하는 돈이에요. 지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여전히 뭐 이슬람권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풍습이.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노처녀들이 많죠. 거기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참금 안 내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수여가. 걱정 안 해요. 너를 사랑하는 여인만 있으면 그냥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이 고멜의 몸값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자체가. 떠나버렸는데,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두 번씩이나 이미 떠나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또 버리고 떠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냥 완전히 버려도 끝이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을 비롯한 우상에 빠져서 그리고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풍습 습관, 관습을 따라서 악행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호세아서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호세아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고멜이 누구를 대변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신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대명사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나 신약 성경 시대 때 성도인 우리들이나 다 누가 비유적으로 대변하고 상징하고 있냐면 고멜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지금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어요. 지금 다른 남자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알들이 있어요. 원래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신화, 종교 신화를 보면 이 바알이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과 다 싸우고 해서 다 이겨서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르는 그 신이에요. 이건 신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신이에요. 그 밑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스타롯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신화에서는 어느 신이든 상황에 따라서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면 그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바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는 유목 형태로 이동하니까 유목 형태 그런 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유목 사회의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사회가? 농사짓는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농경사회를 크게 발달시킨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들, 다 농경사회와 연관된 신들이거든요. 땅에 관한 신, 하늘, 태양, 비, 바람, 이게 다 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다 농사와 연관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바뀌니까 이들이 유목 형태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던 그때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농경사회의 주신들인 이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바알 종교에 저절로 빠지게 된 거죠. 물론 이 바알 종교에 빠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농경사회와 이미 정착되고 토착된 신들이 강하다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광야 40년 때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의 주신들로 다 넘겨가 버렸던 것이죠. 이 형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바알 종교는 그 이름과 모양만 바뀌었지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바알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거든요. 물질신이에요. 재물신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은 가나안 어느 지역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바알 종교는 물질을 섬기는 그 재물신입니다.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신
바알 종교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진 것들은 다 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바알 종교의 형태를 띠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성경 시대나 하나님만을 오직 순수하게 섬기면서 이 바알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100%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지 못해요. 애는 쓰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 바알과 손잡고 살고 있어요. 이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적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제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바알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백은 결국 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바알 종교에 빠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려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아내라고 여겨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신약성경 시대에 오면 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부요, 나의 아내라고 불러주세요. 호세아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그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이런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성립이 돼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인 우리들을 신부여 아내라고 부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7장 14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또 7장 14절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여 신부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되려면 아까 뭘 지불해야 된다고 했어요? 집착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몸값을.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들어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값을 지불하게 하세요. 3장 2절에 그 몸값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이제 가서 고멜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몸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현대적인 단위로 환산은 어렵지만 구약성경 시대 때 단위를 현재로 이렇게 대략 환산을 하면
은 15세겔은 금 1세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1세겔이 은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의 몸값으로 은 15세겔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 은 15세겔은 금 1세겔이에요. 이 1세겔의 가치가 그 당시에, 구약성경 시대 당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4일 품삯.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냥 일반 노동자입니다. 그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자 말고 일반 노동자 노무리라는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한 10만원 주나요? 10만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4일 품삯이니까 40만원 줬어요. 물론 이제 물가는 좀 차이가 나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그날 하루의 끼니였어요. 3끼 먹는 것. 이게 하루 품삯을 그렇게 정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볼이 한 호벨 반을 함께 지불했어요. 호멜은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20리터, 2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합치면 33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볼이 330리터면 330kg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보리쌀이 지금 얼마씩 하나? 그랬더니 그냥 막 파는 보리쌀 말고 친환경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파는 보리쌀이 1kg에 22,000원이더라고요. 1kg에 5kg에 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kg에 2,000원이니까 지금 330kg 곱하기 2,000원이면 66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은 15세겔과 합치면 대략 1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물가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물가로 쳐도 100만원 정도의 가치면 그렇게 큰 돈 아니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100만원 주고 나 데려간다는데 내 가치가 100만원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몸값이 아주 고귀한 왕족, 귀족의 몸값으로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싸게, 마치 매춘부처럼 이렇게 싸게 몸값이 치러지고 있어요, 지금. 서로 옮겨갈 때 몸값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호세아만 그렇게 싸게 한 게 아니라. 그래야 지금 이 일부러 몸값을 책정해줬어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 몸값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줬어요. 그것도 아주 값싸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가치를 말씀해주는 거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역임을 받고 있는가? 형편없다 그 얘기죠. 고귀하게, 이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값은 얼마일까? 내 몸값을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수령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고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란한 여인 고멜. 나는 아니다 그러시면 성경에서 벗어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적으로는 되게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멜의 몸값으로는 은 15세겔과 보리의 한 호벨 반이 지불이 됐지만 지금 우리도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한 몸값이 지불돼야만 된다고요.
그 몸값은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세상가치로는. 그런데 나를 그 죄로부터 사오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미 죄의 값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 값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육체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지옥 죽음을 말해요. 이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줘야만 죄와 죽음 안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와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가치는 형편없지만 그런 나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서는 생명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내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나의 생명을 다시 되살리려면 그런 죽은 나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지불해야 될 생명이 치러져야 되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그 생명을 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값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지금 제가 하루에 일당을 친다고 얼마가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사례비를 제가 하루에 일당으로 환산하면 그게 저의 가치예요. 제 사례비가 7,000원이니까 그것을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받는 그 월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으로 치면 내 몸값이거든요. 별거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봐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음란한 고멜이 아니라 음란한 김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형편없이.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나의 생명을, 죄로 죽었던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죠.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죠. 갑자기 내 값어치가 바뀐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기 전에는 일당 얼마 안 되는 존재였고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 가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누가 나를 다시 사가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가야 돼요. 사탄이 그걸 지불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겠어요? 대신 지불하려면 자기가 창조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빼앗아갈 존재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가 은총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영원한 아내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영원한 아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영원한 아내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예요. 이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더 대신해서 지불하고 나를 자기 안으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없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서 아내로 삼았지만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본성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 아이를 낳고 또 그 본성대로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되찾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바뀌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삶은 여전히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고멜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영원한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는 이 음란함이 지워져 있지 않아요. 자꾸 바알을 쫓아가요.
아까 바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순수하게 100% 순결한 안으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바알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으로서 내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한 아내와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내 백성이라 여기시거든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스럽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나는 생각이 이렇고 말하는 것이 이렇고 내 마음은 왜 이렇고 내 생활은 왜 이럴까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 몸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외우세요. 아침에. 영원한 내 안으로 삼으십니다. 영원한 내 안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맞아들여 영원히 아내로 삼겠다. 이 말씀. 영원한 아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